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화면에 우리 꽃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꽃은 우리 교회 주차장 옆에 지금 피어 있는 꽃을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름이 상사화입니다. 상사화. 왜냐하면 여름에 이미 일찍이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 잎이 다 집니다. 잎이 다 지고 나서 비로소 이 꽃대가 쭉 올라와서요, 꽃이 비로소 핍니다. 그래서 잎은 꽃을 못 보고 꽃은 잎을 못 보는 꽃입니다. 그래서 상사화라고 꽃 이름을 지었죠. 또 사진 꽃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 이름은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이 꽃은 영국 고고학자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유물, 피라미드 안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미라가 발굴이 되었는데, 미라의 손에 꽃이 한 송이 쥐어져 있었는데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에 이 꽃이 바스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 속에 보니까 씨앗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가지고 영국에 가져와서 이제 재배를 합니다. 아주 특별히 식물학자들을 동원해서 재배를 했는데, 놀랍게도 3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이 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인데 보이지 않던 꽃이라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을까? 그때에 이 식물을 기르던 연구원 중에 스웨덴 출신의 달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리의 이름을 빌려서 달리아라고 지은 꽃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에도 살아있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꽃이 말입니다. 열매.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 이 꽃 이름 뒤에는 앞뒤에 피라미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피라미드 달리아라.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시면서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나라에 없는 씨죠. 예, 우리 시골에서 담배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십니다. 담배씨가 가장 작습니다. 우리 좁쌀보다가 아마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명해서 이집트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크기가 우리 뽕나무하고 다릅니다. 플라다나스 나무처럼 큽니다. 굉장히 큰 나무를 명령을 하면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자라고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라 그러고 날아가라 그러고요 바다에 심겨주라고 말합니까?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상상도 못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고 기준을 말씀하는데 기가 막힌 기준입니다.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로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에 이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보다가 약하고 내보다가 돈이 없고 못 배우고 연약해 보이면 함부로 다룹니다. 오늘까지도 남자들이 성폭력을 행하고요, 성폭행을 행하잖아요. 약한 여자를, 그 여자가 자기보다 강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함부로 다루기 쉬운데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스칸달라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골려주려고요, 웅덩이를 파놓고 살짝 덮어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폭 빠져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것을 실족하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그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하기만 하면, 한 번이라도 하면 연자 맷돌, 올리브를 짜는 연자 맷돌, 두부 만드는 맷돌보다가 10배나 큰 겁니다. 그걸 목에 매어가지고 바닷물에 던지는 사형에 처하는 죄를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 제자가 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의도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실수 말합니까?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요, 우리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불가능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루에 7번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를 짓고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 아니고 7번. 유대인들 격언에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2번, 3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줍니다. 사람 놀리는 거냐고, 못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제자는 7번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 한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도달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앞에 것도 불가능하고 이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그러면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예수님 믿음 주세요. 큰 믿음, 태산 같은 믿음만 주면 우리가 용서도 해줄 수 있고 작은 자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되,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태산 같은 믿음만 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기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서도 7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큰 믿음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씀하니까 주님이 얘들아, 제자들 보고 너희들 속지 마라. 큰 믿음 있다고 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지, 큰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성경 읽다가 보면 구약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잖아요. 막대기를 탁 대면서 댈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나 제자들이나 모세에게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큰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모세에게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컸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엘리야에게도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메뚜기 떼 갖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이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물리친 기드온. 기드온에게도 태산같이 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모두 생각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기드온에게도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과 태산 같은 믿음의 차이는, 태산 같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릇된 신앙입니다.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이렇거든요. 예수님, 태산 같은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 그 믿음 들고 그 가지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뭐 뽕나무도 옮기고 병도 고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할 테니까 큰 믿음만 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렇죠. 그 믿음 주면 그 믿음 들고 우리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태산 같은 믿음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내 영광 구하고 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연결이 되지 않은 것.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면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태산같지만 일은 많이 했지만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세, 엘리야, 기드온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코로나19 기간은 잃었던 보화를 찾는 기간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보화. 여러분, 손님이 오거나 대청소를 하면 그 장롱 안이나 어디서 숨겨졌던, 잃어버렸던 보화를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바로 믿는 게 뭔지, 잘 믿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믿는 게 뭔지, 잘 믿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기간이 코로나19 기간이라니까요. 그릇된 신앙이 무엇이며 바른 신앙이 뭡니까? 그릇된 신앙은 방금 말한 것 같이 태산같이 크지만, 태산같이 큰 믿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고,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고요, 자기 영광만 구하고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믿음, 이거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망치고요, 해치며 이웃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씁니다. 많이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역기능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늘 같은 바른 신앙의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본 달리아 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요, 자기 자신에도 큰 힘이 되는 이러한 신앙,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 이 바른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입니다. 돌아볼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좋으세요. 친절하세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바른 신앙, 겨자씨 하늘 같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예를 하나 듭니다. 비유를 하나 드는데 이름하여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믿음에 가진 이 종 한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종, 무익한 종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요것 전체를 5개를 묶어가지고 1절부터 10절까지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걸 분리해놨는데 이것을 전체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용서하는 일이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나 뽕나무 옮기는 일이나 이 모든 이 무익한 종의 비유나 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잘 깨달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놀랍게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되며 7번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비밀이 바로 이 무익한 종의 비유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주인과 이 무익한 종과의 관계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회사나 일을 할 때 보면, 저도 우리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밤 11시에 갑자기 카톡 같은 거를, 전화 같은 거를 예를 들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못합니다. 밤 10시에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넣었다가는 내가 얼마나 상대가 힘들어할까.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퇴근 이후에 카톡을 상사가 넣으면 이게 법에 걸릴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잖아요. 왜 퇴근했는 다음에 일 시키냐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종은 말입니다. 밭에, 주인밭이에요. 자기 밭 아닙니다. 주인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 종일, 요즘에 뜨겁잖아요. 날씨요. 폭염 아닙니까? 38도씩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은 더 뜨겁습니다. 40도씩 올라갑니다. 거기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요, 양치고요, 초죽음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이 사람아 수고했네. 여기 찬물에 좀 씻고 이제 저 방에 들어가서 자네 밥 먹고 쉬게라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요 도대체 일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초죽음이 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이 종 보고 빨리 밥 하라는 거야. 밥하고 저 밥상 차리고 내가 우리 가족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다 들고 그 후에 가서 너 씻고 밥 먹으라고 말하는 종. 오늘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는 주인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인이지만, 노예지만 속으로는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나는 지금 파김치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내 꼴도 못 보냐고.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더 받나 안 받나, 주인을 막 욕을 하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요, 이 하인이, 종이 말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시키는 걸 좋아해요.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하고 전사님 잘 아시는데요, 담임 목사가 밤 11시에 카톡을 부목사한테 넣을 정도 되면 그 부목사를 얼마나 신뢰하며 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이 얼마나 이 하인을 신뢰했으면 초조금이 되었는데도 일을 또 시켜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시킬 수 있다는 이 신뢰 말입니다. 이 주인이 무한한 신뢰를 이 하인에게, 종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하인이 아는 거예요. 하인이 일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 주인이구나, 내가 힘들 줄 알지만 나를 믿으니까 저렇게 어렵지만 나에게 일을 시켜주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요, 밥 준비하면서 기뻐요. 기쁩니다. 왜요? 이 하인에게서 생명은 돈이 아닙니다. 칭찬도 아니고요, 주인이에요. 주인의 신뢰가 이 하인의 생명입니다. 주인의 신뢰.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니 몸 바쳐 희생합니다. 원래 이 하인은, 노예는 이미 팔려온 사람입니다. 주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온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믿음, 그리고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을 향한 믿음, 신뢰, 쌍방간의 신뢰가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 다 하고 밥상 다 차리고 설거지 다 하고 들어가는 종한테 이 사람아 수고했네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말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보너스 줘야, 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 줄 생각도 안 하고 감사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오히려 여보게 고맙네, 수고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거죠. 그 신뢰를 덜 한다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밤 11시에 카톡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간에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부부간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비밀이 있는데 이 종과 이 주인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종의 머리는 주인이요, 이 종은, 자신의 몸은 이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잖아요. 이 무한한 신뢰가, 이 겨자씨 하늘 같은 살아있는 신뢰가 이 주인과 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늘 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에요. 하나가 되면 주인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이렇게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하나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면요, 마음도 하나 되고 모든 생각도 뜻도 하나가 되는데, 이 주인과 종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인이 말입니다, 이 종이 따로 통장을 가지고 딴 살림을 차리면 이제는 불편합니다.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일 시키는 것도 불편해요. 일 더 시키면 따로 시간 외에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버벅이면 서로 고소고발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런 신뢰관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남을 7번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뽕나무 명하여 바다에 못 심겨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7번 용서해 줄 수 있고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그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몸은 나지만 일하는 것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인은 여러분 저녁 준비하면서 기뻤다니까요, 감사했다니까요, 찬양이 넘쳤다니까요. 왜요? 주인이 나를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일까지 내게 맡겨주니 고맙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 신뢰하고 맡기잖아요. 날마다 맡깁니다.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는 이 주인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 것으로,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을 물을 때, 이 사람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고민하다가 돌아가잖아요. 고민하죠. 자기 재산을 왜 다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요, 7번 70번씩 용서해 줄 수 있고요, 그 무한한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고요,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장기려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우리 믿음의 산정연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의지 않았어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를 누가 당합니까? 대일본 제국이 다 달려들어도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을 못 이겼잖아요. 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장기려 장로님이 평생 동안에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다 나눌 수 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일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5장